우리는 이 주일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0년도 2020 외우기도 참 쉬운 그런 2020년이었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를 생각하면서 2020 외우기도 쉽고 참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고, 누구나 다 그렇듯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인류 전체가 말이죠,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 머리카락의 2000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는데요. 그 200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이 적 때문에 온 인류가 전혀 예상치 않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상 바뀌죠. 항상 우리는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라든지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늘 생각해 왔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도 모든 인류가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온 지구에 말이죠, 온 우주촌, 이 지구촌 전체에 바이러스가 다 활동을 해서 우리 개인 생활에 아주 엄청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2021년도 내년도 2021년도 그래도 우리가 또 내년에는 또 소망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또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대를 하면서 2021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어쩌면 참 중요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 다 위기를 만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펼쳐진 생애는요,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게 인생의 힘든 시절, 위기의 경험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복과는 상반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나? 복과는 상반된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3장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별의 이야기예요. 이별의 이야기. 이별 이야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만은 다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별하는 거. 또 사별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랑 가까운 친척이, 혹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나와 평생 동안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이나 죽게 돼서 이렇게 사별하게 되었을 때, 별리의 고통이라고 그러지요. 이별의 그 고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참 미지의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그의 조카 롯과의 결별이었습니다. 롯과 헤어지는 거예요. 롯과 헤어지는데 참 서로 분위기 좋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서 확인했지만 어떻게 헤어집니까?
소유권 다툼 때문에 이 결별의 원인이 시작이 돼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녹록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동거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그동안 그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몇십 년의 세월을 흘리면서 같이 조카 롯과 함께, 조카 롯은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려다가, 조카 롯을 데려다가 지금 긴 여정의 여행을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피부치처럼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카지만은 자기의 아들처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롯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롯과 함께 가까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동거할 수 없었다. 같이 살 수 없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형제들의 동거와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마 아브라함도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롯과 함께 이렇게 동거하는 것이 참 선하고 복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롯의 소유도 많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은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처음 등장하는데, 다툰다. 이게 간단한 다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롯의 그 가축들도 점점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점점 많아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초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그 풀, 목초지가 중요한데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초지가 점점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고대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재산권 가지고 분쟁하는 거 오늘날에도 있는 현실들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크게. 이게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공동체가 말이죠. 아브라함 공동체에게도 이 위협이 들어온 거예요. 소유권을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더 넓히느냐, 롯의 소유권을 더 넓히느냐 하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꽃길만 걸어갈 것 같습니까?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참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소유인 가축, 롯의 가축이 목초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일어나는 게 모든 싸움들을 보면 다 이 분쟁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다툼이 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8절에서 얘기하지만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표현을 보면은 이 다툼이 어디까지 확대됐냐면은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는데 서로 이제 영토 분쟁을 하다가 뭐까지 가게 됐냐면 그 소유주. 항상 싸움은요, 조그만 데서 시작했다가 큰 데로 가는 법이에요.
조그만 소유권 다툼으로 갔다가 영역 다툼을 갔다가 우리가 더 목초지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 이 싸움을 하다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롯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을 비난했을 거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롯을 비난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요, 싸움의 원인으로, 그 간단한 원인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보면. 싸움의 원인은 아주 간단한 건데, 싸움의 원인은 아주 미세하기 짝이 없는 건데, 그게 확 불어나요. 이 세상의 싸움과 갈등이 가만히 보십시오. 싸움의 원인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 사탄이 다툼의 영이 있어가지고요. 싸움의 영이 있어가지고 이 싸움이 더 확대돼요. 불을 지르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탑에 탑을 쌓고 그러니까 이 다툼이 그냥 다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망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본능입니다. 본능. 생각보다 빠른 게 본능이에요. 저는 그래서 데카르트의 말이 틀렸다고 봐요. 나는 고로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생각보다 더 인간의 존재론은요 본능이다. 본능이 다 고로 존재한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 공동체, 좀 더 확대하면 아브라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도 뭐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의 세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위험해요. 교회가 언덕 위에 하얀 집처럼 고상하고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천사 같고 말이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럼 부부도 안 그래요. 부부도 서로 좋다고. 난 당신밖에 없다고. 난 당신과 뭐 요새 가사말 노래 가사말 중에 나 당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 당신하고 있는 게 좋아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교회라고 해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흐름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이런 위기들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의도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싸울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의 주인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러시지 않죠? 야, 어떻게 너희들 싸우냐? 어떻게 너희들 다툼이 있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너무 유아적인 발상이에요.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신앙생활 해보면 교회 생활 속에서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상과 명분에 사로잡히신 분들입니다.
이상과 명분. 너무 어려워요. 이상과 명분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에이 돌아서요. 에이 싸우는 것들 피하자. 에이 가까이 하지도 말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이 8절 말씀을요 좀 직역하면 이렇게 8절은 그 의미를 우리가 참 한글 성경이 그래도 잘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8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원하는데 너와 나 다툼을 두지 말자. 다툼이 있게 말자. 제발 원하는데 다툼을 있게 말자.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는 한 형제인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가 다툼이 있게 이 다툼을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해결은 하긴 해야 됩니다. 다툼을 또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다퉈라 그래. 다툰 거 다 다퉈 그래. 다투고 살아. 계속 싸우고 살아. 그런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생각했을까요? 야, 네 소유 내 소유 자꾸 그렇게 싸우니까 우리가 소유를 반씩 나눠서 소유권 다툼 때문에 야, 우리가 네 재산 반, 내 재산 반 이렇게 나누자. 그런 맥락으로 이 8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 하반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거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데 다투고 또 그때에 이렇게 돼.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절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이 7절의 하반절 말씀 때문인데 또 그때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결정을. 지금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롯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저 사람들이 볼 때,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저 아브라함 공동체가 소유권 다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 공동체의 모습이 영향을 받을까 봐. 여러분, 아브라함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기 베델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우리 13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 13장 4절에 베델에 도착해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롯과 함께 살아 공동체가 뭐 했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도착해서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했어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해갖고 아브라함이 처음 1차 가나안 땅 여행을 했어요. 그때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두 번째 이 베델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 공동체는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임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네, 아브라함이 이 롯의 목자와 이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보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자의 의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이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작거나 크거나 이런저런 선택과 결정을 할 텐데요. 선택과 결정의 제일 큰, 우리에게 작용하는 선택과 결정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기준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시에 누구로부터 검증이 되어가느냐?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동시에 의식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끼리는 서로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좋다, 우리가 뭐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것은요, 반쪽 인정이에요. 반쪽 인정. 반쪽 평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말이죠, 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사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분석할 때, 평가할 때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면은요, 올바른 평가가 나옵니까? 그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제대로 알려면 주변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으신,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독불장군이 많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 들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됐지, 세상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한국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이죠, 교회의 존재, 신자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뭐라 그러죠?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잘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조차도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복을 전달하는 공동체인데, 이 세상이 볼 때, 야, 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선택하고 기준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눈치를 봐야 돼요. 세상의 눈치. 가끔 교회들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과 진심과 열정이 있는 건 충분히 있는데 이해하는데요. 진정성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만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정성은 반드시 설득력을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력을. 세상으로부터 설득력이 없는데, 설득력을 받지 못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는데, 나만의 진정성 가지고 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이 세상 눈에 비춰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때문에 롯과의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이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 눈치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선택, 아브라함의 이 표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해요. 너랑 나랑 다툼을 읽지 말자. 다투지 마. 다툼이 있게 말자. 다툼이 있게 말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베델에 와서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또 의식합니까? 자기의 조카 롯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장에서 아브라함의 행로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했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의식했냐면 세상을 의식했고, 세 번째는 롯을 의식했어요. 롯을 의식했어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연장자입니다. 롯은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걷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연장자에다가 자기가 데려다 놓은 조카, 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형제다, 이렇게, 한 형제다. 한 형제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롯을 볼 때에 하나님의 한 언약의 공동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구나. 저 사람의 롯의 그 개인적인 형편, 신분을 바라보면서 쟤는 이제 부모님도 없고 이제 족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내가 거둬들인 존재.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롯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한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세상을 의식했고 그 다음에 롯을 의식했습니다. 자기가 연장자니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좌하리라 뒤에 나오는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좌하면 뭐하리라 이 표현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거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사역형의 이게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아, 네가 좌하면 나는 그래 따라서 우할 거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 롯이 결국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기름진 땅, 요즘 말로 말하면 금싸라기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첫 번째 그 가나안 땅 왔었는데 지금 두 번째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요단 땅이 좋다는 거, 요단 동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은요, 신자는요, 그렇게 참 이득이, 이권이 크게 연결되어 있는 그 속에서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은혜를 주신다면은 하나님, 내 인생의 이 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복지, 요단 땅보다, 요단의 기름진 땅보다 아브라함은 롯을 의식했습니다. 롯을. 그래서 롯이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갑니다. 롯이 아주 의리도 없어요. 삼촌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요, 롯이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먼저 선택하세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니까 상하 관계 이런 게 아주 분명했잖아요. 더 분명했으면 분명했지 약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걷어먹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재산도 많이 이미 가졌는데 전 됐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요단 동편 좋은 땅 아브라함이 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욕심이 눈을 가려요. 롯이 욕심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처음의 장면이 아니고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롯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어쩔 때는요, 동물보다 못해요. 그래서 롯이 그 요단 땅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땅. 그러니까 롯은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은 실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할 때에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결정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꾸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 실상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루예요, 신기루. 아브라함이 그런데 롯의 이 선택에 대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야, 저놈 봐라. 괘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단 땅에 가갖고 롯이 사는 걸 보고, 야, 나도 부럽다. 나 괜히 양보했네. 미천 생각나고. 아무리 봐도 저는 사라가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은 아마 이 싸움의 과정이 여러 날 지속됐을 것으로 보여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는 게 여러 날 지속되었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사라와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여보, 당신이 저 요단 땅 가져야 돼. 아마 제가 사실은 성경에 이 보이지 않는 행간을 좀 쓰고 싶어요. 아마 그 전날도 아마 사라가 당신이 저 요단 땅을 선택해야 돼. 아브라함이 조용히 해 여보. 롯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 롯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부부가요 서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정말 자주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보, 욕심 부리지 맙시다. 여보,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여보,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맹수들이 사는 사바나 지역에 제일 최고의 그 포식자가 누구냐 하면 치타랍니다. 치타가 그렇게 빠르대요. 치타가 빠르면 120km까지 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수들 치타와 하수들 치타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치타들이 빠른 건 좋은데 폐활량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폐활량이 오래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심장에 열이 금방 올라서 뇌까지 올라가서 폭발해버려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치타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3분이랍니다. 3분. 톰슨 카젤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먹으려면 3분 동안에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 치타들은요, 아무리 먹이가 바로 앞에 눈에 있어도 3분이 넘어가면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 치타들이, 혈기왕성한 젊은 치타들이 내 먹이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 3분을 넘겨가지고 잡아먹다가 폐에 구멍이 뚫리고 폐에 문제가 생겨서 오래 살지 못하게 돼요. 인생에 살면서 뭔가 성취해서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취하려고 애쓰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린 성공한 얘기들만 들어요. 엄청나게 고생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성공한 이야기만을 들으니까 그것이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2021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하시고, 세상을 의식하면서 결정하시고,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관대함을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시다. 그것을 2021년도 새해에 우리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주변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신뢰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